여러분 한 번 더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과의 어려운 전쟁 싸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는 반석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 산성이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다윗과 같은 감정 그리고 다윗이 이 사무엘하를 나중에 시편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운율과 그리고 은유와 그리고 그가 시적 표현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훈련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분들이에요. 말씀 보니까 기도 보니까 곡저 있는 기도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408장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정말로 풍랑이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됐던 그 마음에 여호와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는 정말 1도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자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과거가 현재를 또한 현재는 미래를 설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시험을 이겼던 사람에게는 이건 마치 승리의 DNA가 있다고요.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저 대적을 향해서도 이 문제를 향해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앞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불안한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나 혼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한계의 눈 시각이지만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과 증거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현재 이 대적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마치 고립되거나 함몰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다윗을 또한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오늘 이 구절 그대로 여러분 자주 읽으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가운데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다윗을 건져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뜻 자체도 건짐받은 거거든요.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이비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위험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새벽에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기도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곡조를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찬송이죠. 금요 찬양 기도회를 어필하는데, 강조하는데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지역의 금요 찬양 기도회 참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신 분들마다 뜨거워요. 오셔서 확신을 받고 돌아갑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동그라미 밑줄 막 그으시는 거예요. 막 저는 형광펜으로 제 성경책에 막 진하게 그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래요. 나의 요새가 되신대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요. 오늘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마치 곡조에 있는 기도처럼, 나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의 반석, 산성, 요새, 우리의 피할, 건지시는 뭐 기타 등등의 수식어를 다 붙여서 어떤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 뜨고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읽을 때 마치 말씀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야, 너무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래, 이 땅에 의지할 거는 말씀밖에 없구나. 결국은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뭘 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 말씀 보니까 야, 금리가 올라간다네. 그리고 뭐 이자 뭐, 여러분 세상에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야, 이렇게 아픈 거는 이렇게 빨리 안 가시지. 야, 이거 세금 문제는 어떡하지? 야, 이거는 이렇게 안 되지? 너무나도 복잡한데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렀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하다고요. 제가 모두의 이런 정말 이게 속 없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스 활명수 마신다고, 위청수 마신다고 속이 편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이 편안함이, 이 샬롬의 은혜가 특별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어디에서?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폭력에서, 전쟁, 사울, 압살롬, 그 어떤 이 블레셋의 군대, 용사, 장군들이 쳐들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죽여도 살리시는데, 죽어도 사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니 제가 무슨 어떤 사족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22장 많이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내일도 봐야 될 후반부 말씀도 절절히 힘이 됩니다. 모든 구절들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은 7절 말씀만 좀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대요.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있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다윗이 늘 했던 거,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3년 기근이 있으면 막 기타 등등,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일러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 저 엄청난 힘 있는 거인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혼내주세요. 저는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뭘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손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늘 이걸 경험했어요.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히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은 늘 성전에서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성전의 그 기도의 울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가 성전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풍랑이라도 어떤 깊은 바다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지십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파도에 빠졌다. 내가 큰 바다에 빠졌다. 내가 큰 원수 앞에 어려움을 당한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대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랬다. 물론 인생이 나를 덮죠. 그들이 나보다 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가 한계입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은 성령은 강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 승리에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순간 전세가 역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다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